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청년 때 특히 이제 회심하고 나서 잘 놀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휴일날인데 놀지 못하고 교회에서 항상 행사를 하니까. 오늘 국가가 독립한 날인데 그런 아주 역사적인 날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계시는군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마치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압제에서 해방시키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또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것 같죠?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주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또 배 위에서 또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가 두 가지 꼭지를 잡았죠. 이런 직업과 이 결혼, 이게 이제 청년들의 핵심적인 이슈죠. 근데 이 이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슈예요. 여러분들이 청년기를 지나고 또 장년이 되고 기성세대가 돼도 똑같은 주제예요. 제가 6월달에 대구에 동신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에젤 선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30대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동신교회는 대구에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런 가정들이 한 250가정이 그렇게 있대요. 그래서 경주에서 1박 2일로 미션이 있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했는데 한 150가정 정도가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계속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과 아주 핵심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특히 또 여러분들은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에서 다니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취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직업 자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인격에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사람다워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페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많은 케이스에 보면
멀쩡했던 사람들이, 정말 근사했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 사람들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걸 많이 보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취업 꼭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취업 꼭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내일은 또 그런 얘기가, 결혼 꼭 해야 돼? 뭐 이렇게 그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이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해요.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취업 자체가 목표가 되면 취업해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 뭐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교에 입학해서 그 이후로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주제는 왜 공부해야 하는가, 그거냐. 뭐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했고, 고등학교는 또 대학교 가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미션을 이루었잖아. 뭐 좀만 참으라는 거예요. 대학교 갈 때까지만 참으라는 거예요. 참았어. 공부했어. 대학교 갔어. 제가 여기 뭐 아주대 거기에 입학했습니다. 뭐 제가 원하던 학교는 아니었지만, 근데 뭐 갔는데 뭐 달라진 게 없어. 전 또 특히 공대에 갔기 때문에, 공대는 뭐 매주마다 챕터 하나 끝나면 뭐 퀴즈 보고 맨날, 어떻게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환경보다 더 못한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거? 짜증나게. 그러니까 이 대학교에 왔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미션의 목표를 했는 걸 이루었는데도 뭔가 성취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공부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런 고민을 하게 됐죠. 왜 공부해야 하는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면 이제 저는 전자과 학생이었는데 철학책들을 많이 읽게 되죠. 사회학, 철학책 이런 것들을 많이 읽게 되죠. 전자과 다니는 애가 이 철학책 들고 다니면 맛이 간 거죠. 인생 포기한 애들이지. 뭐 여러분들도 공대 출신들이 있잖아요. 뭐 다른 인문 사회학과도 바쁘지만 공대는 엄청 공부하는 게 거의 뭐 고3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애들인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공대생들이 데모하면 나라가 망할 징조다,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공대생은 데모할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저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가지고 왜 공부해야 하는가.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2학년 때는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왜 공부를 안 하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또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가 굉장히 또 지방에서는 명문이었기 때문에 저희 선배들이 뭐 전체 수석도 하고 과수석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저도 뭐 아주대를 장학생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한테 공부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닌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나가라고. 너 같은 놈하고는 뭐 말 섞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분도 모르는구나.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면 거기서 가르쳐 줘야지. 그리고 또 모르면 자기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화를 내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대학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물론 뭐 교수님들이, 제가 만난 그분이 다 똑같지는 않죠. 그 공대에는 뭐 탁월한 교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박사학위가 막 3개인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뭐 와서 막 설명을 하면 무슨 얘기인지 우리 하나도 이해를 못해.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대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야, 이 큰 문제다. 이 국가에서 가장 이 엘리트들을 양성한다고 하는 이 대학교에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 탁월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과연 사회에 기여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분위기는 뭐냐면, 뭐 니네가 뭐 졸업해서 뭐 이 사회에 공헌해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다 자기 앞길 찾아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결국 이 탁월한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이 사회에 배출하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적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뭐 하여튼 뭐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한 질문은 더 지나가면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죠. 또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질문들. 저는 그게 매우 심각했었어요. 근데 전에도 뭐 고등학교 때나 이런 데도 그런 질문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심각하게 생각할 시간들이 없었어요. 너무 공부하는데 바빠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의 대학 생활들은 뭐 거의 뭐 방황과 뭐 그런 또 뭐 제가 서클 활동 맨날 야구 시합하러 다니고 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뭐 1학년 때 교회 나가서 2학년 때 학생회장이 됐으니까 우리 학생회가 저 청주에서 한 100명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거의 그때 전도사 수준으로 일을 했었으니까 맨날 수련회 가면 기획하고 그래서 이벤트 아주 도사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활에서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리서치하는 건데 뭐 선배들하고도 그런 얘기들을 하면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야 골치 아프게 그런 얘기는 왜 술이나 마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술을 마셔도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런 이 술을 마시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 그런 고민들은 끝나지 않죠. 우리가 인생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끊임이 없어요. 저는 어디까지 갔냐면 거의 페인까지 갔어요. 저는 그 전에는 동네에서 굉장히 성실한 사람으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이 쌀가게를 했었는데 저희 형제가 4명이었는데 제가 셋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희 집을 부를 때 기태네 집이라고 불렀지 저희 형님 뭐 기성, 저희 누님 기현, 기찬 뭐 이렇게 안 불렀어요. 우리 집은 항상 기태네 집이었어요. 그 왜 저의 이름을 불렀겠어요? 그만큼 뭐 말도 잘 듣고 뭐 공부도 꽤 하고 뭐 성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가서 대학교 4학년 올라가서 예수님 영접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뭐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저는 어떤 사람들한테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성실해 보이죠. 얼굴이. 정말 이렇게 나쁜 짓을 못할 것 같은. 저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 사실은 제가 베드로가 경험했던 거를 거의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스토리는 사실은 베드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스토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는 한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물론 여기에는 베드로만 있었던 건 아니죠. 제자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이 과정, 회심하는 이 과정들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도 베드로보다 낫지도 더, 베드로는 우리보다 영성이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게 뭐냐면 회심,
땡땡 직업과 사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과 사람 이 대인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보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우리가 이 스토리는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어떤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라마 보는 이렇게 느낌으로 읽는 게 좋아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어야 돼. 생각 없이 읽으면 꽝이야.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속사에 있어서 그 배경들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요. 마가복음은 약간 로마 제국을 생각하면서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무협지 읽는 식의. 그래서 마가복음은 말이 굉장히 짧아. 즉시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그 능력 대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근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섬세해요.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강하죠. 왜냐하면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는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굉장히 그걸 섬세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이 포기하지 말고 뭐 우리 똑같이 저도 개인적으로 다 이제 복음서들을 그 나름대로 좋아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요한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내러티브에 있어서는 누가복음만큼 좋은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수련회에서도 누가복음을 많이 이제 이야기 나눌 건데 여기에 보면 오늘 스토리가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영화를 생각하거나 이 소설 생각하거나 그런 영화의 요소에 있는 그 단계들이 전형적으로 있어요. 영화나 소설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사건이 처음에 발달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어떤 모티브가 전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떤 위기가 생기면서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것이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결말이 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도 가족들하고 그 엑시트 봤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엑시트. 그거 보면 통쾌해 아주. 이 직업이라고 하는 그 허상에 대해서 통쾌하게 고발하고 누가 진정한 직업인인가 뭐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아주 뭐 굉장히 액티브하면서도 교훈이 있어요. 저는 이 스토리도 오늘 스토리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몇 가지 오늘 저하고 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인데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네. 성경의 신비는 뭐냐면 우리가 늘 읽어도 새롭게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는다는 거죠. 자, 오늘 스토리에서 보면 여기에 처음에 이제 그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오죠. 이건 뭐 갈릴리 호숫가에 디베리아 호숫가 다른 얘기예요. 같은 호숫가 이야기예요. 거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나오죠. 무리가 이제 와서 지금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때 이제 호숫가에 영화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 두 척이 딱 이렇게 보이는데 어부들이 이제 배에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어요. 밤새도록 잡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의 주인이 시몬이에요. 요게 아주 굉장히 모티브가 좋은 거죠.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 다른 배에도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어떤 행동을 하실 때 의도 없이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연은 없어.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우연이라고 해요. 신도 어쩔 수 없는 거를 우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연은 없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에 올라가시죠. 이게 상황들이 그러니까 야 내가 저기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 배 좀 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고 시몬은 이 사람은 굉장히 인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주로 이제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네,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내가 네 배에 좀 올라도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대화가 안 되는구만. 낚시 용어에서는 이런 상황을 뭐라면 꽝 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낚시하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케이스. 아니 근데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취미로 이렇게 낚시를 좀 하는 편인데 이렇게 낚시인데 몇 시간 하고 올 때 이렇게 철수할 때 딱 하면 벌써 이렇게 고기 몇 마리를 잡은 사람들은 벌써 표정이나 어깨가 달라. 근데 벌써 딱 보면 제가 오늘 꽝 쳤구나 그러면 털털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오늘 좀 고기가 좀 잡힙니까? 뭐 입질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뭐 루어는 뭐 쓰세요? 뭐 이런 질문할 때 잡은 사람들은 굉장히 당당하게 야, 오늘은 뭐가 잘 먹히고 막 얘기해. 근데 그날 내가 꽝 쳤다 그러면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루저인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지금 아주 베드로는 시몬은 아주 죽을 맛이야.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취미로 이렇게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직업으로 고기를 잡는 프로예요. 프로가 그것도 낚시를 잡는 것도 아니고 그물로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건 기적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의 그 비참함. 그러니까 요즘에 뭐 우리들의 용어로 망했다. 시험 봤는데 망한 거예요. 뭐 했는데 망한 날. 그날이에요. 근데 하필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시냐면 우리에게 우리가 망한 날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사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망한 날만 우리한테 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찾아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왜 우리는 망한 날 찾아온다고 느끼냐면 다른 때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왜 큐티를 새벽에 해야 되냐면 저녁에 해도 되는데 저녁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큐티를 잘 묵상이 안 돼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려 이렇게 하나님은 24시간 내에 응답하시는 분인데 딴 때는 응답해도 우리가 그걸 캐치를 못해. 근데 새벽에는 리셋돼가지고 딱 말씀 앞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하는 게 다 들려. 그래서 큐티는 새벽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사실은 베드로도 여러 번 찾아가셨죠. 이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한 사람은 동생인 안드레였죠. 안드레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자기가 이제 요한의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 만나보니까 메시아야.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형한테 소개해가지고 데려가는데 별로 베드로는 반응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그 다음에도 만났어요. 아니 그날 딱 데려갔는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네가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의 운명 올 거를 아셨고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반응 안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 요 사건 바로 전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장모님을 고쳐주셨어요. 열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해도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서도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그럼 나중에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 주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차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선생님은 굉장히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진감래?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뭐에 결정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도 뭐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이 스토리를 만들어봅시다 그런 얘기가 안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뭐 직업에 대한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직업에 대해서 이 머리 싸매고 이렇게 해도 그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한 아기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제안을 하세요. 이게 가르치는 저는 예수님께서 막 이게 가르치시는 척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성으로는 안 했지만 지금 예수님의 생각은 온통 베드로에게 있었죠. 앞으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이 제자와 무리와 교회를 이끌 리더인 베드로에게 온갖 이게 정신이 지금 있으신 거죠. 예수님한테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잘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도사들은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하죠. 말이 짧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모든 고기들을 이렇게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 그런 얘기 하죠. 그날 이 베드로가 꽝친 이유 뭐냐면, 너 이 고기들한테 명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물 내리는 데 미리 알려주고 딴 데 가 있으라고 미리 예수님이 고기들한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또 고기 잡으러 갔죠. 그때도 꽝 쳤죠. 근데 그때는 어디다가 금을 내냐고 그냥 배 오른편에다 그냥 던져. 근데 그때 오른편에 그 배가 있었던 지역은 그때 한 50규빗이니까 한 20m 정도밖에 안 돼요. 20m 정도면 깊은 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고기를 잡을 때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잡힌다고 생각하는데, 고기는 깊은 데도 있지만 얕은 데도 있어요. 여기 상관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깊은 데로 갔는가?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지금 베드로와 이 팀들은 밤새도록 이 물질을 해가지고 그물질을 해가지고 번아웃 된 상태야. 아주 앵코된 상태야. 근데 굉장히 깊은 데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엔 예수님이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시 깊은 데로 굉장히 노를 져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기쁜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결말을 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따라서 그 무리도 걷기도 했고,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미숙한 것도 다 성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거 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그 노래 부르면 굉장히 통쾌하죠.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가사가 이 본문을 염두에 두고 썼다면 그거는 오류입니다. 나는 다른
여기를 근거로 해서 쓰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요.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그 베드로가 이제 대답하는 게 있죠. 그 5절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네. 여기서 여러분 이 배경을 잘 보세요. 잘 행간을 읽어보세요.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라. 이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이게 어떤 순종인가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앞에 있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예수님 가겠습니다. 근데 앞에 뭔가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전문가야. 예수님은 직업이 뭐죠? 목수야. 그래서 목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인정.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전문성? 랍비, 성경 가르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대해서 어떤 거 얘기하면 그것도 인정. 근데 이거는 지금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왜 베드로는 여기에 그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서양 유럽이 아니에요. 동양권이에요. 중동권이에요. 중동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것을 죄악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방금 전에, 그 얼마 전에 예수님이 자기 장모도 치유해 줬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게 우리 말하면 담임 목사님인데 막 있는데, 야 너 물 좀 떠와 이랬는데 못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그걸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할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고기가 잡힌다는 것을 믿었다면 나중에 고기가 잡혔을 때 그런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딱 잡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역시 주님이십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앞으로 어업을 같이 저하고 해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제안한다든가. 근데 이상한 반응을 하잖아. 엄청나게 잡혔는데, 대박 터졌는데 주님 저를 떠나서도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 속이 들킨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날 딱 이제 배에 올라가지고, 시몬 너 나 안 믿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오늘은 내 말 믿고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는 더 쉽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인격에 손상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처음에 만났을 때 너 7번 결혼했지? 막 이렇게 하면 빨리 알아서 물 떠다 주는데, 그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잖아, 그 여자한테. 나중에 여자가 자기가 이야기하게 하잖아요. 이게 교육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이렇게 기용하고 싶은데 내가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날 목표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스토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해보죠.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여튼 믿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어. 그게 지금까지 사실은 자기가 직업 전선에서 어부로서 살면서 자기가 늘 구상했던 거예요. 꿈꿔왔던 거예요. 그날 대박이 난 거야. 얼마나 잡았으면 그물이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결국 자기의 직업 세계에서 이룰 수 있는 베스트를 그날 이룬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었는데 너무 좋아야 되는데 너무 좋은 게 아니라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 여러분, 우리의 직업 안에는 매우 중요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직업은 직업과는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구상에 있는, 지금 지구상에 74억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74억의 모든 사람들이 뭐 어린아이들 제외한다면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건 뭐 지구상의 아주 공통과제예요. 왜 그렇겠어요? 직업은 생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직업이 없으면 돈이 없게 되고 그래서 죽는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업은 어쨌든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했는데 노예로서 일을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그 일 안에서 사람의 가치를 더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일을 자기 생존하고 연결시켜요.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매일 고기를 잡아야 자기 결혼도 했는데 처자식은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을 LG 계열 회사인 금성계전이라는 데서 했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여의도에 있는 쌍둥이 빌딩 거기에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한 20명 이상의 사람이 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인사하면서 잘 지내세요? 어떻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에이, 뭐 재미없어요. 처자식 때문에 일하는 거지 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회심한다고 하는 것과 이 직업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날 베드로가 회심했는데 그냥 어디 집회에 가서 회심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일하고 있는 그 직업의 현장에서 자기는 회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도 레위가 세관에서 일을 했잖아요. 세관을 방문해서 레위를 리크루트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죄인으로서. 여기에는 두 사람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은 뭐냐면, 주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베드로가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6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퀴리오스인데, 이 퀴리오스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퀴리오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 생활과 군대 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몇 년 동안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그 끝에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저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물론 그것을 발견하게 한 분이 있었으니 저를 차고 머리 시집가신 그 자매,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잘 사귀었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가서 친구 되게 되자고 해도 친구가 되는, 제 특기 중에 하나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저는 누구한테도 거부당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교만한 거죠. 한편은 자존감이 높은 거고 한편은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근데 별거 아닌 그 자매가 저를 찬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고통, 네가 감히 나를 차. 근데 이제 그런 고통 속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저도 제가 죄인인 걸 알게 됐죠. 이 송기태가 저에 대해서 많이 리서치 해봤는데 리서치 해본 결과가 뭐냐면 죄인이에요. 많은 철학자들이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 중에서는 이문열 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데 박범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 아세요? 제가 대학교 때 많이 읽었던 책들인데 뭐 우리의 일그러진 우상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리서치를 많이 하는데 막판에 가면 이렇게 얘기가 확 삼천포로 빠지고 끝나.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면 베드로하고 똑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것이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자유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직업을 가지려고 하냐면 사실 그런 것도 생존도 있지만 직업으로 자기를 좀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엑시트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거기 주인공이 뭐냐면 백수야, 취준생이야. 근데 이제 사건이 일어난 뭐 결혼 어떤 식장에서 거기서 이제 일하는 아가씨를 만났는데 자기 옛날 후배야. 대학교 다니던 락 클라이밍 했던 그 클럽의 후배인데 너 요즘 뭐 하고 있니? 뭐 어디 회사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우리의 정체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그 죄악은 우리의 삶의 일부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모든 우리 삶의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왜곡시켰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일하는 이 직업관의 왜곡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그 반역 이후에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게 되죠. 얼굴에서 내 이마에서 땀이 흘려야 내가 먹을 것을 취할 것이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시고 이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건데요. 결국엔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인식하게 되냐면 자기의 직업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직업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글쎄 어떤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 그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냥 랍비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업 현장에서 능력 없게 사는 거예요. 저도 LG 다니면서 저도 그랬고, 그때 이제 회사 다니면서 고민이 뭐냐면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있는데 직장에서는 아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몇 사람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거듭난 건 거듭나고 직업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원론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죄로부터의 회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성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굉장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선명하게 만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도 그랬죠. 그 주의 존전을 딱 주의 임재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근데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또 하세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사람을 취하리라.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제부터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굉장히 그 상황화의 귀재죠. 어부들이니까 어부들의 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몽골 사람들한테 그 설교를 했다가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 본문을 이야기했을 때도 망했어요. 한참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 자매가 손을 들더니 왜 물고기를 잡냐는 거야. 몽골은 물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 질문. 그리고 또 왜 물고기를 잡는데 밤에 잡냐는 거야. 뭐 이런 것들. 몽골은 그 물고기를 안 잡으니까 뭐 왜 잡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밤에 잡는 게 이유도 모르잖아요. 상황을 모르면 꽝이에요. 거꾸로 그 사람들은 제일 잘 이해하는 게 뭐냐면 그 목축에 관한 건 너무너무 잘 이해해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시다. 그러면 막 확 와닿는 거죠. 우리는 와닿지 않죠. 차라리 예수님이 우리의 사장님이시다. 이게 낫지. 네? 지금 예수님은 그런 버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취했던 사람들이 물고기를 낚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인생의 그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인생의 목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의 그 이 세상에서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대상이 뭐였냐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자기의 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사하는 게 뭐냐면 건강하세요. 건강은 생명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not bad. 그거 필요한 거죠. 아니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거. 부자 돼야 자기의 생명들을 잘 보존하는 거. 지금까지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오직 물고기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 물고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는 쌀가게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쌀가게에서 배달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는 항상 어떤 쌀을 사와야 사람들이 잘 사가고 그것들이 사람들 하여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처자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꽉 박히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일을 제대로 해야 이게 계속 생업이 유지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직업을 주신 거예요. 직업은 뭐냐면 사람들을 서로 섬기기 위한 그 기회, 툴이 직업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금성계전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금성계전에서 많이 만들었던 제품이 뭐였냐면 주로 공장 자동화에 대한 것도 많이 있었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 적산전력계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거 전기 사용하면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래서 거기서 한전에서 요금을 부과하잖아요.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직업관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만약에 금성계전이 그거를 안 만들어서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가정들이 이렇게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사람들이 더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더 비인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직업적 회심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네가 여태까지는 우리가 물고기들도 이렇게 돌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물고기들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수자원도 보호해야 되고 뭐
그 잡아서 생계 이어가는 건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왜 잡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들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계속 이게 고기 잡는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걸 해서 우리 가족들도 먹여 살리는 일이 있지만 내가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다른 거죠. 그게 회심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더 멋지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울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되고 싶어.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직업에서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막 차도 좋은 거 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돼. 우울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GNP가 이렇게 높은데도 다 우울해. 청년 실업?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그거는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고도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든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직업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찾으면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럴듯한 직장에만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저도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특히 몸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부족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굉장히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도 일도 할 수 있어.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너가 고기 잡는 일에 그 생존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해. 이 직업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때부터 이제 이 12사도들은 자기의 직업 현장에서 떠나야 됐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이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세리들이나 군병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직업을 바꾸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리들은 국가에서 정한 세금만 받으라고. 군인들은 군대에서 주는 자기 월급을 만족하게 여기고 사람들한테 뺏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직업 안에서의 회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회심은 반드시 갑지불이 있습니다. 회심과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배를 영어는 sacrifice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특히 그렇게 말했는데 반드시 갑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거기에 갑지불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된다고 하는 갑지불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갑지불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여자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농담이에요. 저는 그 자매를 나중에 축복해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너무 감사한데 갑지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 갑지불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세속적인 논리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갑지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지만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돼요. 전에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건 뭐냐면 그런 갑집을 싫었던 거야. 자기는 이런 패턴을 계속 살고 싶었던 거야. 근데 더 이상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찾아오셔서 너가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청년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 과정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 아주 심각하게 만나고 심각하게 결심해서 변화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예요. 제가 진실로 이르노니 여러분들 이때를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거의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게 돼요.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훨씬 어려워져요.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그 압박감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결혼해 본 사람 여기 최 목사님이에요? 없지? 저는 자녀가 넷이나 있어요. 또 결혼한 분 있으세요? 집사님 나가셨어.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우리는 분명히 갑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제자도인데 그 제자도를 여러분들이 청년기에 훈련하지 않는 기회가 없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도 청년 때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또 청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청년 때 거듭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수련회를 처음에 기획하면서 제가 처음 잡았던 이 첫 설교가 주님과 직면하기 그건데 우리가 이번 설교가 이번 수련회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맞선다고 하는 이 직면이 영어로는 이 confrontation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confrontation이에요. 그 싫은 소리를 못해. 근데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과 진짜 그 고민을 하려면 그 문제에 직면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할 때 왜 공부해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런 것과 직면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직면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 왜 대학 가려고 그래? 너 왜 취직하려고 그래?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때는 아빠 제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너무 들어서 가지고 머리가 아니고 그리고 나 지금 너무 바쁜데 아빠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너 지금 그걸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엄청 방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같으냐면 큰 바위 같은 거예요. 거기서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저 바위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내가 부딪혀서 깨어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회심한다고 하는 것과 우리의 직업은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고 그것이 회심은 사실은 직업 안에서의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죄로부터의 회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업에서의 회심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통으로 회심해야 되는 거예요. 회심은 물론 이제 회심이 또 성화의 과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의 사건이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생각해 봤을 때도 동일하게 그 직업 안에서의 회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다른 질문을 하면 오늘 처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린 꼭 취직해야 되는가?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 저한테는 두 가지 옵션으로 놓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그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캠퍼스에서 복음전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저의 그 전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이렇게 일반 직장에 안 들어갔어도 있어 오케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뭐냐면 장기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세상을 좀 경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게 직장에서의 환경에 제가 무역을 하면서였는데 사실 저는 그 직장에 들어갔던 게 그때는 제가 먹여 살릴 처자식도 없었고 생존을 위해서 갔던 건 아니에요. 저는 이미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런 생존 문제 이런 거는 초월했어요. 더 이상 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세상과 직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핵심적인 툴인 이 직업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직업의 회심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울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저녁에 집회를 다 마치고 가서 집에 가서 30분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막 묵상해 보세요. 한 10분만.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거의 우울해져요. 저는 제 마음에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상처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서 치유했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치유가 됐어요. 우리 사실 내적 치유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도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는 이유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달란트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취업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그거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함이니까. 저희 가정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선교사 자녀들 호스텔 사역이거든요. 선교사 자녀들이 뭐 한국에 들어올 때 필요한 대로 저희 집에서 지내는데 최근에 들어와 있는 애는 형린이라고 이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알마티에서 그 부모들이 인터서브 선교사의 의사인데, 그래서 얘가 대학을 들어가려고 왔는데 이제 어제 걔가 성균관대학교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그 지원했는데 1차 이제 서류 면접에서 합격했어 어제. 그래서 걔가 어제 설빙에 가서 냈어, 한 통 냈어. 그래서 어제 빙수를 잘 먹었어. 근데 걔가 뭐라 하냐면 저한테 자기 자소서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걸 보면 면접관들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어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잘 썼더라고. 걔는 이제 20살인데 자기가 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을 공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그걸 해가지고 이 사회에 긍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PD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이렇게 쓰면 면접관들이 분명히 물을 거다. 그러면 그 영향력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그 물을 것이다. 네. 걔는 20살밖에 안 됐는데도 분명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동일해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베드로의 회심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그리고 우리의 직업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또 나누게 되는 결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처럼 나는 아직도 죄인이 아니에요 버팅기는 사람들은 계속 버팅기세요. 그게 고난의 행군이니까. 우리가 고난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닌 것 중심에서 살았던 삶에서 사람들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직업이라는 그 환경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꼭 취업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서 회심했습니까? 또 직업에서도 회심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